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우리 같이 갖고 우리 또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36 우리 네 번째 주제 강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겠죠. 주초를 제대로 놓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것이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모르는데 아무리 우리 좋은 것, 적극적인 사고방식, 인문학적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성공하는 삶, 성공하는 자세. 그러나 이것은 영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면은 우리의 혼에는, 우리의 마음적으로는 도움이 좀 되지만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존재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회복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명확하게 알 때에, 우리가 천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첼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배도의 역사,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이 아무리 율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해도 그들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구약에는 메시아, 이 메시아는 바로 히브리 말이에요. 그 말이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헬라어로 구원자, 똑같은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그 구원자 되시는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음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돌 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접붙임을 당함으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존재가 되므로 내 존재가, 내 정체가 어떤지를 이제 명확히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돌아갈 본향이 있고 약속의 자녀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정체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알지만은 세상은 그냥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와 세상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세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가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 생각을 잘못하면은 그만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고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생각의 결과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생각은 필히 감정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감정은 상한 마음이 되어서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공동체가 갈등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 있는 감정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바로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생각과 감정과 말은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 게 있어요. 이것은 절대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일치되는 생각과 감정과 말이 될 때 그때 이것이 역사가 일어난다. 만약 말씀이 없이 좋은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런 잡지들은 너무도 많아요. 좋은 감정을 가져야지, 이런 세미나는 너무도 많습니다. 좋은 말 해야지. 학부모님들 이런 교육 안 받아보셨나요? 받아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일치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말씀이 우리의 말을 다스릴 때, 즉 말씀에다가 이 호흡에다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령으로 지음받은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을 일치시킬 때, 주파수를 맞출 때, 그때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오늘은 말에 대한 정체성을 배우겠습니다. 자, 말에는 1번 뭐가 있다 그랬죠?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살리고 죽이는 것이 혀에 있다고 했죠. 1번 말씀을
말함으로 시작된 창조의 역사. 창세기에는요, 천지 창조의 장면들이 처음 시작되지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할 때 그냥 지으면 되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굳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뭐라고 나왔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이게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가라사대. 옛날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가 레크레이션 할 때 가라사대 게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생각으로만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셔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터인데 6일 동안 말함으로 창조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신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권세, 말씀의 원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그냥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함으로 천지를 창조한 권세를 첫사람 아담에게 주세요. 자, 보세요. 그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갔어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아담이 각 생물을 어떻게 해요?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들은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대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지만 누군가 그 이름을 지어주니까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할 정도로 이름이라는 것이 불려질 때 그 이름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그 액션을 가지고 반응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러한 말의 권세는요, 이후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하시니. 이 말씀은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너 돌이 똑똑이가 되게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퀘스천 해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너무 강력하지만, 이건 뭐 가장 강력한데, 그것이 우리의 입도 너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요? 나는 솔직히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여기는 이제 죽이는 말, 살리는 말로 나눴지만, 예를 들면 썩내는 말, 아니면은 좀 욱하는 말, 아니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좀 이렇게 건드리는 말, 이 유머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말이 있는데 비비 꼬는 유머도 있어요. 굉장히 들으면은 기분 나쁜, 그래서 이렇게 격화시키는, 아내의 마음을 딱 격화시키는, 웃기는 웃는데 쓴 웃음이 나오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나의 말에는 죽이는 말입니까? 나는 살리는 말입니까? 이 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번 어느 쪽을 한번 이렇게 꺾기표를 할지 한번 해보세요. 자, 죽이는 말 쪽에 꺾기표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말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 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살리는 말 쪽으로 다 하세요. 자, 살리는 말 쪽으로. 어떤 분은 이걸 이꼬르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죽이는 말도 했다가 살리는 말도 했다가 기분 나쁘면 또 죽였다가 기분 좋으면 살렸다가 내가 그냥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 쪽으로 꽃기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 심고 가꾸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줬거든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말을 하는 걸 아이들은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욕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모래요. 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걸 배우면서 아이들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죄송해요, 1차적인 거울은 부모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고 싸우셔야 돼요. 스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이 말을 그동안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말 이 말씀은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걸고 얘기한 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행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죽겠다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포기하겠다고 하면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내 귀에 들음에서, 내 귀에 들리는 게 뭐냐에 따라서 믿음이 역사가 일어난다. 결국 구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자, 퀘스천.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하신다는 말이 어떻게 적용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대로, 내가 한 말대로 하신다는 말이 어떻게 적용되세요? 좀 두렵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걸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말이 들린 대로,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심고, 좋은 말, 말씀을 심고 가꾸는 것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인식을 못하거나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나와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놔두면은 이게 그냥 뚝이 풀린 것처럼 그냥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때마다 기억하고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관생도의 옷을 입으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을 입고 우리 잠실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식당 갔을 때, 걸어 다닐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하지 못할걸요? 그렇죠. 말하는 것도, 횡단보도 마음대로 못 걸을 거요. 빨간불 갔다가도 돌아올걸요. 운전은 어떻게 할까요? 가운 입고 운전한다면 욕하다가도 아멘, 앞차가 지나가시네, 참 바쁘신가 보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막 나오고 막 그냥 막 번호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 적용돼 보는 거예요. 자,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은 사과나무가 맺히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말씀이래요. 씨가. 그러니까 무엇을 심냐? 그러니까 씨를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심어야지만. 그러니까 묵상이 중요한 게, 묵상이 생각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묵상이 감정 연습이에요. 묵상할 때 호흡이 정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할 때 특별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 10분이라도, 그걸 왜 우리 교회가 생명의 10분이라고 하냐면 그 10분이 우리의 23시간 50분을 좌우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10분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겁니다. 10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고 호흡을 가지런히 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잠시 생각과 감정을 온라인 일치시키는, 그거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분의 그 시간이 사실은 생명의 씨를 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수양회를 지난 다음에도 다시 우리가 9월 첫 주부터 목장 묵상 세미나를 한 달 동안 4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누구죠? 박인경 사모님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가정에, 그 사모님은 주특기가 부부예요. 주특기가 가정이에요. 주특기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말의 씨를 심는 훈련을 하는가, 그거를 9월 우리 4일부터인가 목요일 날부터 매주마다 4주 동안만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장 묵상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내가 먼저 말씀의 씨를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그때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목장별로 동참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씨를 심었지만 씨는 심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씨를 가꾸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선포의 능력이 있음을. 이거 굉장히 지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선포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말로 명령을 하고 말로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는데 말로 안 하고 너 내 마음 알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우리 다 폐예배 때도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하든 어리든 여러분 옆에 있을 텐데 손주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 말로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마음으로 알 거래요. 아이들이 안 해요. 안 그래요. 말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줄 필요 없잖아요. 너희들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면 땡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이 드러난 거거든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뭐죠? 그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 말을 할 때 그 힘이 드러나요. 말로 천냥빚을 갚아요. 말로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의 씨를 활성화시키는 게 선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그랬죠? 히브리 말로 첼렘. 자다가도 일어나서 첼렘, 그리고 주무세요. 첼렘. 형상이 뭐라고요? 첼렘은 뭐죠? 하나님의 좋은 것, 반영, 능력, 권세, 이런 모든 말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말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죠. 개발하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에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이걸 위임받은 존재예요. 첫사람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도 부르는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위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능력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무엇을? 바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정체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옛날 거를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어땠어? 우리 집은 가난했어? 우리 집은 어려웠어? 나는 어땠어? 이거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이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재료가 되는 것이지 거기 머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옛날 일을 얘기하고 당신 옛날에 그랬지, 그러면서 또 잊을만 하면 또 실수한 거 또 얘기하고, 또 자꾸 얘기하면은 이 새 사람 되려고 했다가 화가 나가지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옛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당신 옛날에 바람이 불었지, 또 바람을 잠재우고 있는데 또 바람 얘기하면 그래 한번 바람을 다시 불어보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들도 자꾸 이거 꺼내면 안 돼요. 그냥 한번 멈춰진 거를 가슴에 잘 새기고 지금은 바람이 잔잔하니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너무 좋네, 이게 지속되게 되는데 조금만 좋아지면 자꾸 건드려. 여러분 남편의 코털을 건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바람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멈춰야 돼. 새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봐보세요. 1장 5절, 예레미야 1장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옛사람에 멈춰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몰라요. 아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대요.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능력을 준 게 아니라 그의 말을 교정시켜요. 그의 말을 교정시켜요. 보세요. 예레미야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이거는 뭐예요? 동의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해도 이건 말씀이에요. 너에게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 상황하고 비춰보면 선포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을 안 가진 것 같은데 동의가 안 되니까 그걸 선포를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명령하든지 무엇이든지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래요. 그러니까 나는 기쁨이 됩니다. 이거 무엇이든지 기쁨이 안 된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나를 기억하라. 이거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나왔지만 말의 원어는 기억하라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아남네시스. 이거는 뭐냐? 의도적으로 떠올리고 새겨라. 구약에 나온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 의도적으로. 아남네시스는 그냥 생각이 나면 하고 안 나면 하고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아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을 교정시키고 그에게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나에게 스스로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말로 정체성을 제한해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유교 문화 속에서 이런 말이 습관이 됐지만 그 말을 함으로 스스로가 먼저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스스로를 제한시켜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말한 대로 듣고 그렇게 살게 하세요. 첫 번째, 기회를 놓쳐요. 두 번째, 스스로를 제한시켜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말에 응답하세요. 물론 무조건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방자하거나 교만한 표현은 아닐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고 제가 사실 다른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활성화가 되면서, 야,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네? 아니, 내가 이렇게 이것을 해? 이런 너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을 어떤 말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저번에 우리 그 오병이어 할 때 한 아이는 5,000명을 먹일 거를 깔고 앉아서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5천 명을 먹일 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5천 명을 먹이겠네, 5천 명을 먹이겠네, 그 얘기를 한 아이가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목사님이 나를 5천 명이 먹인대.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가 너무 긍정적으로 너는 그럴 거야, 너는 맞아, 그렇게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목사님이 정신 나갔지, 네가 무슨, 너 니나 먹고 살아라, 니나 먹고 살아.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니나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니나 먹고 살아요. 여러분, 50명을 먹이고, 그게 영적 50부장이에요. 100부장이 뭐죠? 영적 100부장이에요. 영적 1000부장이 되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돈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말이 막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너무도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12명 있는 초상화에도, 그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 가장 오른편에 요한이 있어요. 왼편에 베드로가 있어요. 자, 그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공통점이 뭔지 한번 보세요.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자, 이건 요한이 썼어요. 물론 요한복음. 근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게 다 자기예요. 이거는요, 요한이 교만하거나 방자하거나 자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장래일을 드러내세요. 계시하세요. 그가 썼던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통해 너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사랑받은 만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나 같은 게 무슨 뭐 하나님의 일을 해. 저도 제가 목사로서 제일 영적인 공격은요, 여러분, 교회나 교인이나 세상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에게 들리는 제 메시지예요. 내가 무슨 목회를 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게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요한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이거를 의도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풀어지는 역사가 말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푸는 것은 말이에요. 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직업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직업이 변호사예요. 모든 세상의 직업 중에 유대인의 제일 많은 직업이 변호사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말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말의 신비,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읽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단어 계속 나오고 있죠.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두에게는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다운 기질, 요한다운 기질, 도마다운 기질, 우리도 모두가 기질이 있어요. 기질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기질은요, 은사로 개발되면 돼요. 다시요, 기질은 은사로 개발되면 돼요. 그러나 성격은 달라요. 성깔이 될 수 있어요. 성격, 그 사람은 성격 있네, 이 말은 성깔이 있다는 거예요. 성깔, 성격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은 은사로, 성격, 성깔은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이 성품의 이 영적 원리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좋은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말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즉, 주님이 내 안에 좋은 성품을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고, 나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왜곡된 성격, 성깔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거를 신의 성품이라고 해요. 자, 거기 나온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신성한 성품이랑 영어로 divine character. 하나님의 God's character,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없는 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만 속으면은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 내 안에 무슨 오래 참음이 있어, 내 안에 무슨 절제가 있어, 자꾸 속는 거예요. 있음을 매일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중요해요. 자, 그런데 선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세 번째, 믿음으로. 영적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긴장을 놓으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의식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지요. 자,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아주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도 그 순간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단히 경건의 연습처럼. 여러분, 이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해요, 물론. 그렇지만 점점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 전과,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묵상하고 양육받고 목장에서 우리 삶이 달라졌다고요. 어떤 분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목장에서 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나누면서 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묵상을 완벽하게 못하지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건 뭐죠? 내가 지금 변하고 있음을, 연습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연습하는 것,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혼자서 소리를 낸 게 아니에요. 그가 골리앗 앞에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 같은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소리의 차원 같지만 말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영적 세계가 변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믿었음으로, 그 다음에 뭐죠? 말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였다.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말한다는 게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사람의 말로 바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래 묵은 말의 습관을 바꿉니다. 옛사람의 말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선진국가가 되면서 먹는 것, 막 몸을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키고 고지혈 일으키고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기름기 있고 막 끈적끈적한 거, 설탕된 거 막 먹지 않죠. 그런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음식의 규례를 정했어요. 거룩한 음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더 한층 높여서 뭐라고 했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좋은 거를 아무리 먹어도, 그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입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부정하다면,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요.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이 도착해요.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아버지의 말을 교정해요. 먼저 고쳐주질 않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이 있거든, 이 말을 조건부로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버지의 말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함으로 말을 교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필이 바뀌는 게 말이 바뀝니다. 근데 어느 부분은 문화적으로 바뀌는 분이 있어요. 교인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문화적으로 바뀌는데 그 정도로는 능력이 안 돼요. 그 정도로는 풀고 묶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거는 크리스찬의 그냥 모태신앙, 예수 믿는 가정에 있는 사람은 말은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합니다. 어느 정도 교양 있게 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었던 게 드러나요.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일으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문화적인 교양적인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오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말이 씨가 되고 이 말이 생명이 있음을 인지하고 선포할 때, 그때 이 말이 묶는 통로가 되고 푸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돼요. 부정적이고 회색지대적인 종교적인 언어, 이것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통로가 돼요. 말이 권세가 있다고 했죠. 총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매매는,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로 매는 거예요. 말로, 이 말로 매요. 생각과 감정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말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거든요. 생각과 감정으로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부분적인 이 모습을 근본적으로 만들어내죠.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갈 때. 이게 언어예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묶는 것에,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회색지대적인 언어, 비판적인 언어, 죽음의 언어는 우리의 것을 묶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혀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묶인 것을 무엇으로 푸냐 하면은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고백되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때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그 몸을 꽁꽁 묶었더니 뭐라고 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를 믿지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늘 그냥 요만큼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잠재력,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적으로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아내를 살리는 것도 혀, 자녀를 살리는 것도 혀, 내 남편을 살리는 것도 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도 혀. 그래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회색지도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역으로 순을 따지면은 말이 회색지대적이면 감정도 회색지대가 돼요. 좋아해도 표현을 못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늘 감정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생각도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 감정, 말. 그럼 역으로 하면은 말은 우리의 감정을,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까지, 영의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구나. 이 네 가지 단계를 잘 여러분이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말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표현이 우울한 거는 내가 말이 우울하구나. 내 생각이 부정적인 것은 말이 부정적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인지되고, 두 번째 다시 발견되고, 세 번째 개발되고, 네 번째 사용되고. 첫 번째,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인지되고, 발견되고, 개발되고, 사용되고. 이 네 가지 원칙이 은사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에 부단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데 이게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정말 하루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도요, 하루가 달라져요. 이틀만 가도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수양에 2박 3일밖에 안 했는데요, 이게 2박 3일의 이 효과가요, 여러분 주일까지는 가요. 월요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화요일이 되면 이상하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죠? 금요 성령이 강력한 거예요. 그때 일주일 동안 그냥 부정적인 거를 탁 묶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다시 말씀을 듣고 하루를 또 시작하고.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의 말씀 묵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목원들을 통해서 같이 말씀이 카톡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왔군, 그리고 쌩까지 마세요. 거기다가 한마디라도 고마워요, 아멘, 이게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은 글이거든요. 말은 글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우리 재성이 우리 장로님들한테 카톡을 보내면요, 다 쌩까요. 연락이 안 와, 연락이. 근데 장로님들 제가 알았어요.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장로님들이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카톡을 하는 게 무례할 것 같아서 안 했대요. 또 카톡을 하면 또 잘난 체하는 것 같고, 제일 먼저 하면 나는 목사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느낌을 받을까 봐 순서를 보면서 했던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일단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먼저 올리면 그 다음 사람이 올릴 걸 기다렸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올리면은 다 먼저 보는 분이 올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언어예요. 그분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거기다 꼭 눈썹 표시를 해줘요. 그래,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눈썹 표시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끝나. 그래, 이분은 오해받기 딱 좋아요. 어디를 가도. 제가 그래서 그분이 기도가 돼요. 아우,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어디 가면 부닥치겠구나, 어디 가면 오해가 되겠구나. 왜냐면 이분의 글이, 감정이, 기쁨이 없어요. 그 짧은 글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감정이, 글이나 표현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부모가 이래, 그러면 뭐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됐죠.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인 거예요. 이제 나는, 여러분 꿈에서도 이 노래 부를 거예요. 나는 벌떡 일어나, 옛사람 아니요 사망해서, 그러고 다시 엎드려서 또 자다가 아침에 이제 나는. 여러분, 이게 인식이 계속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자, 여러분이 말로, 우리의 말이 회색지되고 부정적이면은 우리를 매이게 한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풀어 다니는 존재다, 아멘. 말씀으로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퀘스천,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습관적으로. 우리 많죠. 여기 하나하나 적을 수는 뭐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둠의 언어가 있다면, 좀 비꼬는 말, 반응하지 않는 말. 여러분, 무반응은요 회색지대예요. 물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임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들었다고 하는 표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들었어 라고 하는 다음에 생각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이게 상대방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 표정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표정이 뭐죠? 이것이 기억하고 선포하고 뭐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건 그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하는 것을 자꾸 입에 달고 자꾸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을 뭐라 그러죠? 조상 때 아멘하다가 죽으신 분이 있냐. 그러니까 이 아멘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아멘하는 게 마귀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자꾸 왜 반응해야 돼? 내 생각대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프레임이에요. 우리는 반응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얘기를 들으면 딱 멈추고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반응하지 못하는, 이게 나중에는 어둠의 언어가 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 목자의 말에 반응해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해 줘요. 그러면 목장은 살아요. 근데 목장이 모여가지고 다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정말 살인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설교하다가 얼마나 마음에 이 살인의 충동이 그냥.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들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어주고 반응하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앞에 앉아 있는 분은 정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앞에 앉았나? 그게 아니라 앞에서 몇째 줄까지는, 여러분 실제로 옛날에 능력 있는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들, 루프 무디 같은 목사님들은요 집회할 때 성도들 중보팀들을 데려갔어요. 어디다 앉혔냐면 제일 앞에 앉혔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분은 안 보여요. 지금도 뒤에 있는 표정은 잘 안 보여요. 앞에 앉은 부분이 반응하게 한 분이에요. 반응하게. 무디 같은, 스펄저 같은 그런 위대한 설교가들, 부흥사들도 그런 중보자들을 앞에 앉혀가지고 그분들이 아멘하고 반응할 때마다 용기를 얻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게 가정에서도 훈련이 되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요. 그래서 attitude, 태도가 이제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러분 대기업에서도요 그 사람의 성적,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학력고사, 여러분 요즘 뭐 수능, 토플, 요거 점수 몇 개 되는 것이 큰 차이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뭘 보죠? 그 사람의 표정을 본다고요. 태도를 본다고요. 이 사람이 직장 속에, 이 기업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아무리 배워도 반응도 없고 지 혼자 교만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하면 기업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말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자, 이게 뭐냐,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말의 순서예요. 가끔 친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 많지요. 그러면은 대부분 속상한 일을 많이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가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어유 그랬구나, 때로는 답도 줘요. 그런데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만으로 끝내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끝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답을 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 속상한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을 듣고 말을 대화할 때 의도적으로 그 말의 순서만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섣불리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처음은 공감하는 게 중요하지요. 위로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아유 그랬구나, 아유 너 너무 어려웠겠구나, 당신 참 힘들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처를 가지는 사람들은 말이 상처를 끝나요. 아유 나 포기하고 싶어, 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 이런 대로 끝난 다음에 대화가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많이 외롭지, 힘들지, 그래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내가 끝까지 기도해 줄 거야. 이 말의 끝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든 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걸 말해야 돼요. 말하지만은 말의 끝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공감에서 말씀으로, 공감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은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분이 기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충분히 그분의 아픈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은 아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든 얘기, 자식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고두절미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이 계속되면 끝도 없어요. 2박 3일 돼도 자녀의 아픔이 끝나지 않아. 그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하자. 이따가 전화하고 또 얘기해. 그러니까 말의 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말씀으로, 결론을 잘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도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할 거야. 그때 이 돌아간 분이요, 뭐가 남냐면 자기가 했던 말은 늘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뭐를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줬던 기도, 그분이 끝까지 소망을 갖자. 그래도 나는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 메시지가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포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 적용입니다. 늘 중요한 게 적용이지요. 자, 뭘로 선포할까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많지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좀 쓰시고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 다스림, 통치권이 있다면 이제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계속 은사는 인지, 발견, 개발, 사용하는 게 돼야지만이 역사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권세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이것을 사용할 때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용해야지 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포할 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죄가 되고 과연 될까? 이런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그랬죠. 사로잡는 거. 그러니까 매번 못해도 계속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집에서 콩나물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콩나물이 정말 물을 위해서 주고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 한 번도 안 먹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콩나물을 길렀어요. 근데 제 어린 생각에 콩나물을 왜 저렇게 하지? 땅에다가 심으면은 계속 날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수리에다 해가지고 헝겊을 덮고 그 위에다가 어머니가 물을 계속 뿌리는데 우리 집은 콩나물을 안 먹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콩나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콩나물 많이 드셨잖아요. 자, 그렇지. 이 말씀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에 물을 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이 믿음은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콩나물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데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일요일 날 와서 말씀으로 그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와서 기분이 나쁜 것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 중에도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를 주일날 격려하고 또 같이 좋은 것도 먹으면서 데려오는 이유는 그 사이에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주일날 이게 모자를 쓰고 오거나 이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좋아요. 그럼 모자를 쓰고 아이가 와도 그것도 좋고, 때로는 세수를 하지 않고 왔대요. 괜찮아요. 어때요? 그렇게 와도 그 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저한테 돌아가면서 툭 던진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오랫동안 요원에 남아요. 그 아이는 6개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제가 참 종종 봤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물이 계속 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든 어떤 가족이든 어떤 자녀든 친구이든 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영적인 세계는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보이는 것을 속으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때로는 이렇게 표정이 없는 것 같고 해도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고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인 거예요. On the construction. 우리가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이라는 것은 밑에 보이지 않지만 지하도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커튼을 쳤어요. 천막을 쳐가지고 그 안에 뭔지 몰라요. 그러나 앞에 뭐라 그러죠? 공사 중. 그 말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몇 개월 뒤에 갔더니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깜짝 놀라죠. 보이는 것이 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두 번째, 너무 놀라운 실제적인 게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점령하라고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하고 동시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가 생겼냐면은 이 땅을 점령시킬 때 뭐라고 했냐면 땅을 그려오라고 해요. 땅을 그려오라고. 자, 여호수아 18장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술 훈련하는 거예요? 뭐 그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서요 4차원적 믿음이라고 해요. 4차원적. 그러니까 3차원, 이게 어떤 보여지는 거, 면, 선, 이게 아니라 면과 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4차원의 기도, 4차원적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미 보이질 않는데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먼저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진 것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증거로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성취가 돼요. 물론 우리 삶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지만 완벽한 성취는 주님 나라 갔을 때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면서 이 부분적으로,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이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옛날 거울은 청동기거든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내가 마주하는 것처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뿌옇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기도가 뭐냐면 4차원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마지막 기도가 뭐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선포하며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려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려보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세요, 사업을 하세요.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거기 멈추면 안 돼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맨 윌슨이의 책, 제 책상에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책이에요. 지난 시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책. 10년 후에 우리 교회, 10년 후에 우리 교인, 10년 후에 나의 모습. 이 모습을 늘 그 책 제목을 볼 때마다 그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그림대로 나는 목회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이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의 삶은 이런 10년 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림을 그려지면서 놀랍게도 그 그림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과 불안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능력을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머리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지금 스가랴가 7가지 환상을, 8가지 환상을 보는 게 뭐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이 뭐예요? 봤더니 다 마른 뼈다구예요. 이스라엘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네. 근데 환상이 뭐예요?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그때 뭐예요? 여호와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환상에 보이는 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지 않고 그를 부른 다음에 말을 교정시키고 환상을 보게 해요. 이게 순서였어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을. 그러니까 기도원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작은 자냐, 너는 큰 용사다, 말을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환상을 주고 비전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단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골 목회를 그래도 한 4년 해봤잖아요. 시골에 계실 때 처음에 농부들을 제가 교만해가지고 배움도 짧고 농사 짓고 하니까 뭐 별 그게 없으시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농부들이요, 어디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농사 짓는 게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새벽 일찍 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걸어 다니는데 곡식이 잘 안 돼요. 걸어 다니는데. 근데 보이지 않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도 그렇게 가고, 오후에 되면 또 가고, 저녁 때도 또 가고,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래 지속적으로 농부가 그렇게 곡식들이나 과수원들, 그 사과, 거기 있는 뭐 자두, 포도, 이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별로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능숙한 농부일수록 그곳에 가서 이렇게 손을 많이 봐요. 여러분, 이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질화된다는 거예요. 체질화된다는 거. 이때 열매가 분명히 맺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속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매번 우리가 뭐 기도원 가고 매번 부흥회 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요즘 유튜브 노이즈예요. 그냥 여러분 뜨기만 하면, 어느 목사님 한번 설교만 딱 들으면은 그분에게 계속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 우리 교회 메시지는 못 듣고 내가 묵상할 시간은 못 갖고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느라고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큐티를 왜 들어야 돼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콘텐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식구잖아요. 우리가 가정이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매일마다 집밥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친구랑 밥 먹고 라면 먹고 외식하면 이 아이는 건강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힘들어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아빠와 먹어야 돼요. 그렇듯이 강남중앙교회에서 새벽마다 올려지고 묵상한 목자들의 큐티가 올라오고, 그것이 우리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밥을 먹고 수요일 메시지도 못 들은 사람은 그걸 온라인으로 듣고, 금요 성령 집회 다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300명의 기도원 용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부득불 못 오면 그거를 또 듣고, 주일날 말씀도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3번 들어요. 초원직이 3번 들어요. 목자들도 말씀을 나누려면 한 번 더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말씀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뷔페 먹어서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집밥이 최고예요.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늘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끌어다가 하니까 저희가 목장에서도 이것저것 끌어다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영상 저런 영상 올리면은 그게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그걸로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집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관심이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체질화시키는 것은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도 너무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 가지고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도 충분하다. 나는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하고 이렇게,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의 유튜브를 한번 우연치 않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봤는데 우리 교회 영상은 아무것도 없어. 다 다른 목사가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당연히 나쁘죠. 정말 또 살인 충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이분은? 뭐지? 뭐야, 몸은 우리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 딴 데가 있네?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장 가서도 딴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 가서도 딴 데서 은혜 받은 거, 딴 데가 어떤 게 이런 기발한 게 있대요. 이런 말씀이 있대요. 그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럽대요. 그거는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내세요. 한두 번으로.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건 참고가 되는 거예요. 참고서. 교과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 이게 돼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나에게, 내 몸에 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지 자꾸 여기저기 거 하지 말고, 새벽 큐티도 우리 교회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메시지,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특별한 또 메시지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내 것으로 체질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뭐죠?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게 이 말씀의 올바른 적용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나의 움직임은, 나의 활동, 나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살았고 뭐가 있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멘. 나의 5장 6번은 주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번 수양회 때도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데도 지금 이 수양에 오신 분이 있어요. 수술을 마치고 몇 시간, 6시간, 7시간을 저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우리 가족들의 또 돌봄을 받고 오신 분도 있고요.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인 연약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정말 좋은 의사분들을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씀이 살았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활력이 있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감찰하신다.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